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그 견인차는 누가 봐도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승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쳤고 성에 들어갈 때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대승을 거둔 그 다윗의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거리며 치솟아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 앞에서 보고하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18장 1절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한 거죠. 보고했죠. 여러 가지 부분을 17장 마지막에는 다시금 다윗이 너 진짜 잘 이제 못 알아들었던 기억에 담지 않았던 승리하고 났으니까 이제 더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되어서 누구의 아들이냐 가족 배경을 다 묻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보고를 다 듣고 났더니 이제 사울이 그날 다윗을 그날부터는 이제 집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군대의 주요 요직 이 순간 바로 전까지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막대기나 들고 다니는 그냥 이제 초라한 그런 목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전쟁의 승리의 중심 인물이 되고 나니까 그를 집에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부름 왔다가 졸지에 이제 형들의 비난도 뒤로 하고 골리앗 앞에 섰다가 이제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왕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홀대받다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홀대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겸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무섭게 상승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었을 때에 그 사울도 좋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 말고 좋은 마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요나단도 자기 자신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계산해 봤을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 위를 계승할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가고자 논의할 때마다 다 좌절시키고 막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이 얘기하는 그 용감한 모습을 보고 내 자리를 뺏었다. 내가 전투에서 얻을 영광을 그가 뺏었고 그리고 왕자의 그 명성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게 될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윗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가 하나님 중심의 얘기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의 이 권능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그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너무도 동일하게 맞아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전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기 든 자와 더불어서 두 명이 그 수많은 군대 앞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요나단도 용맹하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에 그때의 마음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아니면 그 이후에 나와서 함께 대화할 때 죽이 척척 맞는 뜻이 척척 맞는 그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아하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는 고대근동 계약관계에서 주종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정치적인 종속자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16절, 20절, 22절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도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주종관계로 그렇게 했다고 여길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뭐 요나단과 다윗 둘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주종관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아하브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의 사랑을 가지고 둘은 신앙적인 영광관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왕실을 위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 언약은, 약속은 깨어지면 서로를 죽을 자로 여기는 그런 이 서약식을 가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둘을 형제로 여기는 이 의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왕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걸었던 포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둘은 이제 둘의 성향이 잘 맞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이제 가족이 될 것이고, 또 서로 더 위하자고 얘기하는, 그리고 깨질 수 없고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언약까지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제 왕자의 겉옷을 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을 준 것이죠. 게다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왕자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좋은 상등품을 주었다. 자기가 입던 거, 쓰던 거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상등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요나단이 이미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양한 것이다, 위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블링이라는 그런 이제 구약 신학자가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오히려 요나단은 우정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겉옷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라한 옷밖에 없는 다윗에게 겉옷을 줌으로 말미암아 왕실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무장으로서 살아갈 기반을, 이제 무기들을 다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형성해 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그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경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왕자와 이제 형제와 같은 지간이 된 것이에요. 실제로 의형제가 된 것입니다. 의형제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기세 등등하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군림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뻐기는 것 아니고요, 짓누르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이 행동을, 태도를 조심하면서 그렇게 왕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이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사울의 총애를 받아서 승진해야 되고 그리고 샐러리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 하나가 들어오면 누구 하나의 분깃이 줄어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인데 다윗의 신하들도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없으면 왕실이 휘청거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계산 가운데서는 그가 왕의 사위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에게까지 잘 보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태도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보였던 백성들의 반응, 신하들의 반응, 요나단의 반응과 다른 반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도 사울은 이들과 같은 반응이었고 오히려 그가 더 열렬히 다윗의 팬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그때에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가벼운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때 나온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질투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없지, 나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네, 그러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흘기는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증오하는 눈으로 이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들렸었습니까? 성령의 이 임재 가운데 충만하였던 한 사람이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들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할 때에 그를 그 상태 가운데서 구출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악기를 연주해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다윗 아닙니까? 두 번의 큰 구원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천천으로도 만족해야죠. 왕이 어디 뭐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지 나가서 죽이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다윗도 만 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전진에 나가면서 몇몇의 군사들을 죽였겠죠. 그런데 그 실제를 부풀리는 이 찬양 가운데서 이 사울은 사실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손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천천만만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왕입니다. 만만을 죽인 다윗도 자신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나 악령이 이 회방을 놓는 마음, 어지럽게 하는 마음, 혼돈하게 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보다 높은 인간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에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것, 그것을 사람들이 내가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제 박수와 찬양과 명성을 보고서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다가 그 미움과 열등감이 질투로 발전해서, 그래서 그를 해하려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된다면, 그리고 실행하게 된다면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하고 있고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일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지명수배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다윗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군대의 백성들이, 부하들이 엄청 고생해요. 추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을 추격했을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곳을 수색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니까 다윗보다 더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언제 이놈이 나를 뒤통수 치지 않겠나? 그렇게 가슴 떨려하고 추격하면서 이 추격자들을 다독여야 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질투해 봤으니까요. 질투해 봤고 미워해 봤으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싫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뛰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간단했어요. 그도 나의 사위이고 이제 사위 될 사람이잖아요. 그가 나의 사위이고 그가 나의 장군이고 그가 나의 백성이고 그가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 아들의 친구,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런데 질투하면, 미워하면, 싫어하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꽁꽁 묶여서,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낭중지추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고요. 그 마음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왜 싫어하고 왜 미워할까 까닭을 알다가 그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하들 당연하게 여겼고 백성들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질투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는 눈을 가리우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패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책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좋은 마음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에 빨리 급하게 그 칭찬에 가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칭찬 가운데 함께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비난할 때는 그 비난의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뒤로 돌아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그것만 안 했다 하면 다윗은 그래도 그의 왕국을 더 오랫동안 이끌어 갔을 거예요. 질투에 빠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고 그 마음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착한 마음, 격려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격하는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상황을 보고 백성들은, 신하들은,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넓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좁은 마음 갖지 않도록 풍성한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아버지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살아갈 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복 주시며 은혜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